네, 안녕하세요. 부성육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에는 벌써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네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따뜻함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셋째 주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따뜻함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따뜻한 햇살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넘어 이웃을 향해 또 온 나라를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성 육부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또 훈련되어야 할 것들을 잘 훈련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건강을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튼튼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동하며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제목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 한 주 전부터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2장 1절 말씀에서 유월절 여섯째 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6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왠지 이 유월절이 등장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 행하셨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뭔가 암시적인 그런 명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들리신 곳이 한 곳이 나옵니다.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멈춰서 기다리고 나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귀한 돈을 깨서 향유를 준비했고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의 죽음을 예표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이튿날 닷새 전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닷새 전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런 기대감으로 간 거였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인해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말씀에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조차도 알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제자들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 명절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무리들 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시점에 헬라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이방인 거죠. 비록 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허용되어 왔던 것인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과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제사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방인에 살고 있지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는 그 열심을 결코 작은 열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들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가정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유대인들, 그 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사람이다, 이런 소문들이 아마 이 헬라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자 엄청나게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자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료인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기 멀리서 헬라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 상황을 들은 후에 헬라인을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절하시는지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23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과 요한복음 7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그 헬라인이 찾아와서 다 같이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거에 헬라인의 요청에 대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유대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온 땅에 함께 있는 저기 지금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지금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아마도 이 헬라인들 생각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기들을 이 억제된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해방시켜 줄 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쳐서 외쳤던 그 자리에 아마도 그런 분이 누굴까?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조금은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영광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한 알의 미랄을 얘기하시면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때가 이때고 다가왔지만 그것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대로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난 자기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많은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성공을 바라며 그런 삶을 돕도록 사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 그런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목표 안에서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바람과 숨겨진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내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기준으로 더 앞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이끄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이런 등등의 많은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목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소명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 벌써 지금은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 가지셨죠. 그리고 사순절 둘째 시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이제 사순절 둘째 시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셋째 주 주일 우리 이번 주에는 먼저 첫 번째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
이때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이때 하나님은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 주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세계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계시는 그 세상에 흩어져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 안에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